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 성경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빌레몬서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6권의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장짜리로 되어 있죠. 2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장짜리의 짧은 성경이지만 이 빌레몬서 성경은 성경 66권 가운데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 빌레몬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구원의 복음,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이 빌레몬서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피차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땅에서 행하신 말씀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이 빌레몬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두 가지 가운데 두 번째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로 용서함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 성경의 주제이지요. 요즘 교회에서 보면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또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복음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교리나 혹은 우리의 어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실제 삶 가운데서 그대로 행함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복음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성경인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인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빌레몬서 성경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한 개인에게 쓴 사도 바울의 아주 지극히 사적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쓴 지극히 사적인 편지예요. 그런 이런 사적인 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성경 66권 가운데 이것이 포함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성경 말씀이 전해져 올 수 있도록 보존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역사하시고 또 보존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성경에는 주인공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빌레몬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빌레몬서 성경의 좀 스토리를 조금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력한 그런 재력가였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인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마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을 읽어보거나 혹은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고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또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정말 부자이고 정말 권력가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냥 단지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세계 최대의 갑부이기도 하고 그랬죠. 이 사람이 16살 때에 회사에 입사해서 31살 때에 그 석유회사,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의 CEO가 되었다고 합니다. 31살에.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 석유 왕으로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이 록펠러가 회사 돈이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 들어오는 자기 개인의 수입만을 가지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 가지고 24개의 대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4,928개의 교회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어서 그걸 사회에 환원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 많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지만 그가 정말로 어떤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언론사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록펠러가 하는 말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록펠러가 돈 버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양심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소개하기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 10가지가 있다.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말은 동의 안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사족이 붙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준비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유산이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이 10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이거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지키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 빌레몬도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굉장히 돈이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이 집에는 부자였다고 그랬죠. 이 빌레몬의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로 보자면 노예들이죠. 이 당시의 노예 어떤 제도는 1세기의 어떤 그 역사 기록들을 보면 1세기의 로마에는 시민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노예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다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고 있었는데 빌레몬의 집에도 부자였으니까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 가운데 한 노예가 이 주인의 물건인지 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인의 많은 것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달아난 도망친 노예의 이름이 뭐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 당시에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을 내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잡히면 죽는 거지요. 뭐 그 당시에 노예가 그렇게 하찮은 그런 존재인데 거기다가 주인의 그냥 도망만 간 것도 잡히면 죽는 건데 주인에게 상당히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이건 뭐 영락없이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도망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한 2,000km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저 빨간 줄로 그어 있는 데가 직선 거리로 해서 골로새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뭐 한 2,00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노예는 배를 타고 가지 못했을 거예요. 육지를 통해서 저 위쪽으로 해서 돌아서 로마까지 갔을 것입니다. 아마 2-3달 넘게 교통편이 잘 만난다 할지라도 아마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는데 잡히면 죽는 거지요. 그렇게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겠죠. 할 수만 있다면 멀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도망을 갔는지 어쩐지는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까지 도망을 갔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또 주석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많이 달려져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오네시모가 우연히 로마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우연히 또 사도 바울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네시모가 작정하고 또 그 자기의 목적지를 로마로 정하고 일부러 로마를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우연히 로마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gat혀 있는 사람을 그 노예가, 그 노예는 사실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 행하고 있는 의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는 뭐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데는 가장 이 노예에 대해서 잔인한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감시와 검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엄격한 그런 도시가 아마도 로마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00km의 먼 거리를 마다하고, 그리고 정말 이 감시와 검열이 심한 그런 로마를 향해서 찾아갔다는 것은,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일부러 로마에 갈 수밖에 없었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만나는 일도 바울이 먼저 오네시모를 찾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 바울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것도 이미 그는 접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전에 골로새에서 와서, 골로새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바로 빌레몬과 또 아키뽀와 이런 빌레몬의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럴 때 자기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기의 주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동냥으로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귀동냥으로 들었던 복음 때문에 오네시모가 아마도 이 탈출을 결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오네시모는 내가 바울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목숨 걸고라도 내가 바울을 찾아가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오네시모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네시모는 지금 노예예요. 잡히면 죽는, 사형당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런 신분이 하찮은 오네시모였지만,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영적인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지만 오네시모에게는 항상 마음에 눌리는 무거운 그런, 그야말로 돌덩이와 같은 무거운 분명한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자기의 신분이에요. 나는 노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오네시모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면 오네시모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 오네시모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노예 신분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면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 성경입니다. 빌레몬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는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지금부터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나와 같은 형제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하는데 그가 지금 나의 사역에 꼭 필요하니까 그를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보내달라. 근데 그는 너와 상관된 너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냥 내 자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그렇게 하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 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나의 사역을 돕는 자로 다시 나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레몬서의 편지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뭔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봐도 비디오. 그게 빌레몬이 용서를 다 했으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빌레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이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틀림없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는 일꾼으로 다시 사도 바울에게 되돌려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빌레몬서에서를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 골로새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328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9절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지금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과 로마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보내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기고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지금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네시모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오네시모가 골로새를 탈출해서 로마로 도망쳐 왔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탈출해 왔다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이미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골로새로 그 로마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어서 이 사람을 되돌려 보내서 어떤 그 상황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오네시모를 다 용서하고 자기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도망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를 다 용납해주고 그리고 형제로 받아들여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빌레몬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찾아온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받아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노예 가운데서 도망친 노예들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예를 자기가 어떤 보호를 해준다, 그 노예의 신분을 감춰주거나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일이고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줬다가는 자기의 신변에도 큰 위협이 닥칠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찾아서 자기에게 자기를 찾아온 이 도망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편견 없이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 신분을 뛰어넘어서 오직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에 오네시모를 편견 없이 받아주고 노예이지만 상관하지 않고 그를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일일이 잘 써서 빌레몬에게 그것을 보내줌으로 해서 결국은 이 오네시모의 어떤 그 노예 신분도 벗어나게 해주는 그 일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실제로 실천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도 바울이지만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참된 가치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서, 용납 이런 단어에는 그 단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냐면 손해, 그리고 피해, 그리고 가해 이런 말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나에게 심한 가해를 가했던 그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상반되게 반응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고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고 나를 가해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보복입니다.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세요. 운전하면서 내 앞에 갑자기 어떤 차가 탁 끼어들어가면, 제가 유튜브에서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줄까 하다가 뭐 시간 관계에서 영상을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차가 가다가 자기 앞에 이렇게 끼어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운전사가 앞으로 그냥 확 앞질러 가서 차를 그냥 탁 중앙에서 넘어가 딱 세워놓더니 망치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뭐 본넷이고 뭐고 다 두드려 보세요. 막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뭐 주택에서도 자동차 이렇게 주차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층간 소음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가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사람들이 참지 못합니다. 되갚아주는 거예요. 보복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안갚음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찌 보자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누군가가 피해를 입히고 나를 가해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일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상반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용서고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그 노예를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것만 해도 용납이 안 되는데 주인의 어떤 돈이라든지 물건을 많이 훔쳐서 도망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잡아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다 용납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거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냐면 그를 형제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로 받아들여준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노예와 종이 아니라 노예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 노예가 아니라 그도 나와 똑같은 신분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나와 똑같은 신분의 사람으로 내가 용납해주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든지 웰컴이에요. 지금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형제로 여겼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또 자기의 어떤 자의대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이건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납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다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로 여겨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인이나 야만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도 그리고 또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였던 빌레몬도 이 사실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빌레몬이 자기의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물건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도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것, 노예와 재벌가 주인이 한 형제가 되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떻게 생각하자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무슨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내 밑에서 부리던 이 종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똑같은 신분의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그야말로 개똥 같은 경우입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도 김제에 가면 기역자 형태로 된 아주 특이한 건물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는 조덕재 장로와 그리고 이자익 목사라고 하는 이 분의 설립 이야기에 관계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김제에 있는 금산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구한말 때라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테이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 전라도 지방에 와서 전주와 정읍과 이런 곳을 오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주하고 정읍하고 사이를 오가다 보면 중간에 이 김제라고 하는 곳을 거쳐가게 되는데, 거쳐갈 때마다 김제 금산리에서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테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금산리에 머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찾아가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그 금산리에서 가장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잣집의 그 주인이 누구냐면 조덕삼,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채굴하는, 광산 채굴하는 일과 또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부자였으니까 자기의 그 사랑채 방 하나를 이제 외국인에게 이렇게 좀 제공해주고 그 선을 베푼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안면이 익혀지게 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조덕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자였던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한 청년, 그 종으로 부리고 있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 마부가 있었는데, 이 청년 마부의 삶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3살 때 그 아버지를 여의고 6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홀 고아가 되었대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너무 힘들게 어렵게 보내다가 청년 시절이 되어서 먹고 살 거를 찾아서 걸어서 경남 남해가 고향인데, 걸어서 오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김제까지. 그래서 김제에 와서 이 부잣집에 마부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부가 되어서 그 집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말을 돌보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님이 또 그 집에 머물고 그럴 때 이 마부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럴 때마다 이 마부도 초청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몇십 명씩 이렇게 모이다가 나중엔 그 작은 그 사랑채에서 시작된 교회가 200명 이상으로 교회가 이제 자라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자라나다가 보니까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로 한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하는데 누구를 추천하냐면 첫 번째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추천을 했는데 누구를 추천했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마부를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주인과 종 2사람이 장로로 이제 추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마부가 장로로 그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난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투표를 다시 하자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손을 버떡 들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자익 자기가 부리던 종인데, 나는 이제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내가 열심히 잘 도와서 우리 이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도 토를 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잠잠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교회의 초대 그 장로로 이자익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선교사님이 또 선교하러 가면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에게 설교 기회를 자꾸 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인데, 그래서 설교를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종은 강대상에서 그날 설교를 하고, 주인은 그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종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을 신학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주고 또 뒤에서 돈을 다 대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러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교회의 2대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2대 장로였던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신임 목사를 자기 교회에 청빙을 해가지고 초대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초대 목사가 되고 조덕삼 장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건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건물을 지금 목조 건물로 세웠는데, 저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100년이 넘게까지 이게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정말 우리가 들으면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 신분을 뛰어넘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부리고 있던 종을 자기가 장로로 섬기고 또 목사로 섬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실천을 하다가 보니까 신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조덕삼 장로처럼 여러분, 빌레몬도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살아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도망 노예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 줬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기고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그를 세워주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조덕삼 장로님이나 혹은 이 빌레몬처럼 우리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용납하는 일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 가지고 우리 용납하지 못해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다툼을 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도 마음에 원수를 맺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가 뭐 그 빌레몬에게 있어서의 오네시모면 그 도망 노예예요. 자기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그런 정말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까지도 신분을 뛰어넘어서 용서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닌 것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감정에 어떤 그 쓴뿌리를 쌓아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부간에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일 가지고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골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 바로 실제로 복음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사회에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꽁 하고 담아두고 그것을 몇 날 며칠 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원망의 쓴뿌리를 두고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어떤 의지대로는 잘 안 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원수 맺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